사무엘하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묵상 우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다윗이지만 다윗이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서의 마지막 형태, 지금 우리가 보는 마지막 형태를 누가 완성했을까? 일단 다윗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오늘 만나기로 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죠? 글을 쓸 때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할까? 맨 처음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하서를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하서의 마지막 형태를 완성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 내용을 어떻게 정렬을 해나가면 읽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한 그 사람이 사무엘 상하서를 쓸 때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하게 생각한 걸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딱 세워놓고 마무리할 때쯤 하나 딱 세워놔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등장인물의 기도와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를 마무리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를, 후반부를 장식을 해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서를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겠고,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장식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 안에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중요한 한나의 노래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의 노래에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게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한나의 노래에서 제일 중요하게 던져진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맨 처음에 묵상 들어갈 때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과 연이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 말씀 안에서 도전 드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으로 사무엘 상하서에 등장했던 사람이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와 엘리야의 아들들과 사울과 압살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만의 로맨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누구를 안 사랑해? 하나님 압살롬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사울로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안 사랑하셨겠어요?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압살롬과 사울은 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됐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받은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만의 로맨스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건 네 로맨스고, 맞아요? 그건 너의 로맨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로맨스에서 살다 로맨스에서 죽을 사람들 그냥 사실다 죽으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 누릴 은혜와 이 모든 건 진짜 그거 전부 다였겠냐? 그건 아니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맨 처음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던져진 질문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에서의 모세의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도 똑같이 나와요. 2장 우리 6절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나의 노래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처음 질문, 그러면 이런 능력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무엇으로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내 삶의 고백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이 있기 전 나의 관심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내리는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할 만한 사람으로 나는 내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딴 데가 있어서, 사무엘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엘리가 제사를 안 드렸겠어? 그 중요한 건 그 모든 현상 안에 나의 핵심의 가치는 뭐냐는 거지. 이러한 노래에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수월에 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수월에 들어가 죽기 마땅한 자이지만 거기서 건져 올리시고, 어떤 사람은 패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우시는가. 그 한나의 질문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지만 살리신 사람 맞아요? 다윗은 정말 수월에 내려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패하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그 모든 거에서 구원하셔서 별처럼 빛나게 세우신 사람 맞아요? 그 은혜를 온갖 받았던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도다 고백하는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는 정확히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입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하는 대답.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 왔지만 다윗이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맛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의 반석이셨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높은 망대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산성이셨구나. 이것은 여러분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들어서 여러분, 남이 하는 얘기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산성이셔. 그래, 좋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꽃을 피워서 정말 나에게 산성이 되신 하나님, 정말 나의 반석이셨던 하나님, 정말 나의 방패셨던 하나님, 정말 나의 높은 망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맛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구나, 자기의 고백을 담아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이 노래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오늘 돌아와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 겸 찬양 겸. 그렇죠? 다윗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서 알죠? 다윗 정말 고생 어려움 많았던 사람이었죠. 모든 원수의 손과 그래도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오랜 시간 어려움을 주었던 사울의 손에서 나를 다 구원하셨구나. 그때 아뢰는데, 그때 다윗이 경험하여서 맛보아 알고 있는 하나님은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셨다. 이 말 우리가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진 삶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다. 능력은 내 삶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 반석, 요새, 산성, 방패 포함해서 높은 요새 이런 높은 망대, 이것은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반석 하나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잠깐 말씀 띄워주시면 보세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믿으세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불안하고 어렵고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다. 그는 거짓 없인 하나님이시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다. 그 고백을 담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살아가려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만 기도해야만 그 반석 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사는 사람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서려고 애를 써도 흘러내리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면 나 역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고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싶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3절에 보면 반석이란 하나님, 방패 하나님 계속 나오면서 또 다른 개념의 구원의 뿔이 나오죠. 우리 3절 읽어보면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슷한 개념,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우리 더 살펴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뿔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권위와 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뭐 왕관을 쓰거나 장군들이 투구를 쓸 때 그렇게 불필요한데 거기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유독 독특하게 성경에서는 그 뿔이 구원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란 얘기를 하세요. 21장 1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 도피성이라 그러는데 도피성에 가면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은 다른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단은 네모 반듯하지 아니하고 양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 뿔의 원래 용도는 뭐냐면 실용적인 용도는 뭐냐면 그 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올려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도마에 고기 올려놓고 하면 흐물흐물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단 말이야. 도마에도 고기 올려놓을 때도 생선이나 고기는 올려내리면 그러면 이제 제단도 마찬가지겠죠. 그 크고 무거운 고기를 떡하니 올려놓으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제단에서 고기가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모서리에 뿔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그 뿔이 실용적인 용도는 그런 건데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내 어려움에 억울함을 먼저 듣고 판결한 뒤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시라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그 제단에 뭐를 잡아요?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래요. 시작.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예요? 제단 뿔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뿔이라고 했을 때는 요 제단의 뿔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넘긴 일이 그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런 처형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그러한가 판결을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구원의 뿔을 잡고 한번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끌어내려 죽여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쿠데타라기보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선언하려 그러니까 아도니아 왕자는 열받는 거지. 자기가 서열도 높고 한데.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왕이 되려 그래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가 아도니아가 뭐 전쟁에도 지고 이게 막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아도니아가 막 도피성으로 가서 구원뿔을 잡아요. 그걸 잡고 서 있고 날 살려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뿔을 잡은 자를 살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걸어요. 대신에 왕의 어떤 이 권위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고 이 경계 안에서 머물러 살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아도니아를, 구원의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어떤 짓을 또 하게 되냐면, 전에 가끔 드렸나요? 성경에서 제일 예쁜 사람 3명을 뽑으면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사람은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사라가 어디를 가든지요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왕들이 데려가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도 우리가 뭐 에스더 이야기를 알지만 정말 예뻤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 정말 예뻤던 사람이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미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뽑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무 나이 들어서 이불 속에 있어도 근데 아랫목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36.5도짜리 난로 하나를 넣어준다고 이불 속에. 그때 뽑은 미스 이스라엘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비삭이 얼마나 예뻤으면 나중에 아도니아가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 죽고 난 뒤에 아비삭을 나한테 달래요. 이 아비삭을 나한테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간청을 해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아비삭이 얼마나 예뻤길래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 밤마다 잠 못 들고 막 그랬나 보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요구한다고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이것이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왕의 아내를 요구하는 것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또 왕권에 다시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때 죽는단 말이에요. 뭐 했을 때 한번 살아나고, 구원의 뿔을 잡았을 때 살아나고. 구원의 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려져서 죽은 유명한 또 사무엘상에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처리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뭐 요압도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가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압도 이렇게 나중에 막 살아남으려고 도비성으로 막 가요. 그리고 제단의 뿔을 딱 잡아. 그때 솔로몬이 끌어내라 그래요.
그러고 놓고 보면 아까 수레국 읽었죠. 요압이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 읽고 할 때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작정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사 어떻게 죽였어요? 아브넬 어떻게 죽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 이 솔로몬이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늙은 요압을요 끌어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의 뿔은 붙잡으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었다? 그 구원의 뿔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많이 있고 죽을 위험이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알았어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피성으로 갈 때요, 도피성으로 가서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산다는 걸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막 추격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지, 내가 도피성에 가서 그 제단의 뿔만 잡으면 일단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간절하게 그 구원의 뿔을 잡기 위해서 막 가겠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구원의 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니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뿔이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왜 또 없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이 4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절 이하로 보면 우리가 늘 묵상해 왔지만 다윗에게는 늘 극심한 위협들이 언제나 있었죠.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늘 내게 이르렀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방패셨고 피난처셨고 산성이셨고 그 무엇보다 나에게 구원의 뿔이셨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7절처럼 나아갔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뭐 어디서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셔도 되고 길 가다가 하셔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뭐 자기 전에 기도하셔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 능력과 깊이가 성전 기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경에 뭐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고 뭐 더 능력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 기도는 다른 능력이 있어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다윗이라고 말 타고 가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못 하겠어요? 다윗이라고요 뭐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뭐 안 되겠어요? 다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요,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전 기도는 능력과 깊이가 달라요.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요 교회 와서 다 기도하는 성전 기도는 달라요. 좀 떨치고 일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다른 곳을 찾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겠다.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성경이 많지만, 너무너무 많지만, 아모스서를 잠깐 보면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냐? 나를 찾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성전에서 나를 찾으라.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 많은데 하나님의 요구예요. 보면 아쉬울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모스 5장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자꾸 다른 걸 찾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아모스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러니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찾으라. 이어지는 말씀 또 아모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게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나음이, 여러분의 해결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여행 간다고 나오질 않아요. 여행 간다고 가정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값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자녀가 잘 돼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걸로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뭔가를 밟고 일어나야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입장이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들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살려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를 이번에 구해준다 그랬죠. 그래 놓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이 이야기가 아수르 역사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전염병이 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딱 가서 보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었네. 그럼 보세요,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그때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이었네, 길갈로 간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전염병이었구나.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화학전을 준비하는 거야. 세균전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또 다른 군대가 왔을 때 세균 뿌려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세균전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법은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어. 어디를 찾아가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장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나의 구원이 요압에게 온다고, 요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땅에 8절과 9절과 10절과 늘 11절처럼 나에게 나타나셨던 분이니까 11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시던 하나님. 바람날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고생하고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방패시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셨던,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오듯이, 그룹을 타고 오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늘 건지셨던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 맛보아 알자. 제 말이 아니죠? 시편 38편 34편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피할 때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지. 남편한테 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성정이 같은데 그 남편 찾아가서 뭐 하시겠다고? 아내 마찬가지, 부모 사실상 마찬가지, 자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이런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 22편의 이 시는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어디에 또 나오냐면 시편 18편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시편 18편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확인해 보실래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편 22편,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의 이런 고백들은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먼저 이러한 것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인도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서 있는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서부터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어디에라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에 리드를 당해서 이러한 노래를 함께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가 없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인도자가 없어. 그러면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대체?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 먼저 서서 크게 선창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할 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이길 때 함께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숱한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다윗이 살아남아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져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의 노래를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